우리가 사탄이 무엇을 원하냐 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사라지게 만들려 할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가운데 있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신앙을 분명하게 빼앗아 갈 게 분명해요. 사탄은 우리들이 가진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내가 벌어놓은 돈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명예와 내가 세상 가운데서의 지위와 우리들의 배경과 내가 가진 것과 내가 이룬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들에게 있어서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생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여겨지기만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주님이 희생당하신 그 사건이요 무가치하게 여겨지기만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망가지고 짓밟히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더럽혀지고 변질되기만 한다면요, 무슨 짓이라도 하는 게 사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냐니까, 온 인류를 위해서 자신이 친히 이루신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지혜와 긍휼과 자비와 의와 거룩하심과 구원하심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써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정말 사역자들의 사명이 무엇이냐고 생각해 볼 때는 다름이 아니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모든 것의 그 영광스러움을, 그 아름다우심을요 한 부분도 빠짐없이 낱낱이 깨닫게 하는 거라고 있어요. 깨닫게 하는 것이 분명해요. 그리해서 하나님이 창세전 택하신 하나님의 양들, 그리스도 예수의 양들, 하나님께서 창세전 택하사 자기의 영원한 사랑으로서 구원하기를 택하신 자들, 그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황홀하게 젖어들어서 다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만을 찬양하도록 하는 게 사역자들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만 다시 오실 주님만을 간절히 소망하도록. 그래서 우리들에게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교회를 시작하셨었는지, 교회가 무슨 말씀을 전파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진짜 유일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인쳐나가시는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온 인류의 단 하나의 구원의 단 하나의 길이라고 하는 유일한 구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증명해 나가시는지를 우리들은 확인해 나가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그 증거들을 우리들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찾아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하나님이 친히 인치신 단 하나의 유일한 이름이 맞는가? 예수만이 정말로 온 천하의 단 한 구원의 메시아가 맞는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우리들에게 영생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우리들에게 영광스러운 구원의 모든 것을 허락해 줄 단 하나의 유일한 근거가 맞는가? 그 부분에서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하나님이 친히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확증하시고 확정하신 증거들을 우리들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돼요.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죠. 왜 그러냐? 사도행전만이 교회의 유일한 역사를 다루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사도행전 가운데서, 우리들은 물론 성경이 전체가 하나님의 유일한 계시로 사람이 비록 썼지만 그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된 것임을 고백하지요. 그러면서도 우리들은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이 친히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복음을 친히 인치시는 것, 예수만이 온 인류의 단 하나의 유일한 메시아이심을 인치시는 그 장면들을 계속해서 확인해 봐야 돼요. 자, 우리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신적인 능력으로서 역사하셨던 장면들을 여러 보았었는데, 첫 번째가 오순절 날의 성령의 역사였어요. 오순절 날에 터져났던 방언과 모든 그런 역사들로 인하여서 온 예루살렘이 난리가 났었고, 그때 그 사람들에게 일으키신 이 표적과 예수님의 부활과 이 놀라운 방언의 성령의 모든 역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친히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심으로써 부어주신 역사라고 설명했었죠.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표적, 그가 다시 살아나신 것, 그가 그 다시 살아나사 승천하신 예수께서 친히 부어주신 이 성령의 놀라운 외적인 표지들로 인하여서 그 예루살렘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가 진실로 유대인 가운데서 그토록 성경이 예언하고 우리들이 기다렸었던 메시아구나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에 그래서 3천여 명이 들어오게 되고 그들은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를 믿음으로써 죄사함과 구원에 이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이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유대인 가운데서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요 확증하신 거예요. 또한 확정하신 거죠. 이 사건은 예수밖에는 유대인 가운데 구원이 없었음을. 근데 이것으로서 하나님은 끝이 아니었어요. 우리들은 지지난주에 나누었었지만요, 사마리아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사마리아는요 유대와 원수지간이 돼 있었죠. 오랫동안 솔로몬의 그 범죄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진 이후에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기 때문에 그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지역, 그 지역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피가 섞였었고, 아수르와 그 이후에 이방 정책들에 의해서 나라들의 그것에 피가 섞였었고,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빌립을 통해서 처음에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지만 성령이 오셔야 안 오셔요? 원래 예수를 믿음과 함께 늘 성령은 우리들 마음에 오시는 거지만 성령이 오신 것이 딜레이가 돼요. 어느 때까지? 베드로와 요한이 오기까지.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자 그때 성령께서 놀랍게 외적인 표지들이 분명히 따랐을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그것으로서 사마리아 가운데서도 그 왜 성령의 역사를 늦추셨었냐니까 사마리아 가운데서도 예수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요 확증하고 확정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유대인들의 단 하나의 구원의 길이 무엇이냐? 예수이시다. 사마리아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는 메시아시다. 그의 십자가의 효력은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죽임 나가시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왔었을 때서야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끝이냐? 오늘 우리가 10장 11장을 보면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방인 가운데서도 예수가 그들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오. 또한 예수는 온 세상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이요 증명되는 순간이에요. 이것은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역사상 이거보다 놀라운 사건이 없는 사건 중에 하나예요. 엄청난 대격변의 사건이요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었던 놀라운 사건이에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었을 때는 이 고백은 유대 공회에서 한 거예요. 유대 공회에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을 잡아 죽였었던 놈들. 하지만 이제는 이방인 가운데서도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치시고 친히 확증하시고 친히 확정하시는 그 장면인 거죠. 예수만이 우리들에게 구원이 맞는,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예수만이 정말 구원이 맞는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로 분명히 깨닫게 하시길 원하세요. 이 성경을 통해 우리들은 그 부분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돼요. 자, 이방인인 고넬료가 있었어요. 이방인인 고넬료 백부장이었었는데,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면 알지만 백부장이면 보통 지금의 중대장급일 거예요. 로마 군대. 근데 그 백부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요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 자였었는데 이방인 중에 여호와 신앙을 따르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할례는 받지 않았지만 그 사람들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나오거든요. 우리 이제 사도행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단어가 나오면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제 여호와를 경외했었던 사람들의 의미예요. 근데 이 고넬료가 여호와를 섬기면서 구제도 열심히고 여호와 섬기기를 힘썼던 사람 중 하나였었죠. 근데 이 고넬료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욥바라고 하는 곳에 베드로라고 하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하라고 하죠. 베드로를 청하라고. 그러고 나서 이 고넬료는 그 말씀을 따라서 경건한 사람, 자기와 같은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과 하인 둘을 베드로에게 보내요. 근데 이튿날
거의 이 보낸 세 사람이 베드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거의 도착했을 때 베드로가 이제 식사를 하기 위해서 식사를 차리는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요리를 하고 있었는데, 베드로는 다 그때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기도하고 있던 도중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보자기의 그릇 위에 율법에 의해서 부정하다고 명명되는 그러한 뭐 돼지들도 먹으면 안 되죠. 원래 구약시대 때 하나님 율법에 의해서 돼지도 먹으면 안 되고 뭐 안 돼요. 그런 것들은 다. 그리고 생선 중에서도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고요. 생선은 먹어도 되는데 이제 뭐 해산물, 조개, 새우 이런 거 안 돼요. 조개, 새우, 게 이게 하나님 율법 가운데서 안 되는 거였어요. 뭐 새 중에서는, 조리 중에서는 뭐 박쥐 뭐 안 돼요.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부정한,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베드로에게 먹으라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먹으라고 하니까 내가 이런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외치죠. 근데 이러한 환상이 3번이나 계속돼요. 자, 이러한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보았었을 때는 내가 이런 걸 먹은 일이 없습니다.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부정한 음식을 먹는지 안 먹는지 나를 시험하시나 보다. 난 먹지 않습니다. 근데 두 번째도 먹으래. 세 번째도 먹으래. 그때 뭔가 생각이 들겠죠. 베드로는 부정한 것을 왜 정하다고 먹으라고 하시는가. 3번이나 이런 의문이 들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이 환상을 보여주셨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넬료가 보냈었던 2명의 하인과 1명의 경건한 자가 막 베드로가 있었던 성에 도착하기 직전에 그 환상을 보여주셨었고, 환상이 끝나자마자 바로 그들이 베드로를 찾아서 그 집,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도착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것이 10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한번 10장 17절도 보면은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고 있었어요. 이 환상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의심하지 말라.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을 보내고서는 의심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우리가 28절에 보면은 이제 고넬료의 집에 도착해가지고 하는 말 중 하나인데,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라고 해요. 자,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함께하는 거는 합법적이었을까요? 위법적이었을까요? 위법이에요. 그것은 불결한 행위였어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그 거룩한 율법은 너무 차이가 많았었거든요. 여호와에 대한 신앙, 여호와에 대한 율법에 의해서 하자면은 이 이방인들은 너무나 불결한 자들이었어요. 불결한 자들이 어울리서는 안 되는 자들이었었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어울리고 이방인들과 이제 결혼하고 그럴 때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이방인들과 베드로가 함께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요, 당시에는 뭐라고 할까? 어떤 걸 표현할 수 있을까? 한 격변인 거예요. 유대인들의 모든 사상을 뒤집어 엎는 엄청난 혁명적인 사건인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들과 함께, 유대인이 비유대인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는다, 그들과 함께 어울린다. 말이 안 되는 사건이에요. 말이 안 되는 사건. 심지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개라고 불렀었거든요. 개. 이방인들 개라고 부르고요. 그들은 하나님에게, 그들이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것,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 영원한 천국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지극히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유대인에게만 속해 있다고요. 유대인들은 굳게 믿고 있었어요. 굳게. 이방인들은 개고 버림받은 백성들이라고. 근데 그 이방인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의심하지 말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상황인 거예요. 베드로는 이 환상이 생각났었겠죠. 부정한 것을 속된 것을, 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던 그 음성이 생각이 났었고 그들을 따라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요빠에서 떠나서 베드로는 몇몇의 형제들을 데리고서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알거니와 라고 말을 하죠. 근데 뭐라고 말하죠?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아무것도 깨끗하지 않거나 속되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을 베드로가 믿고 그들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제 물어보지요. 그때 베드로는 이제 고넬료를 통해서 왜 자기를 불렀는지 듣게 되는데, 고넬료가 이르되 30절이죠.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의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자, 천사가 신이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했었다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듣게 돼요. 근데 이게 11장에 보면은 11장 14절에 보면은 그는 고넬료거든요. 11장 14절에 고넬료가 너와 너의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너에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거늘. 즉 하나님의 천사는요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너와 너의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베드로를 통해서 들으라고 했었던 거예요. 자, 그러자 이제 베드로는 깨닫게 됐어요. 아, 하나님의 천사가 정확하게 역사하셔서 하필이면 그들이 도착할 때 자기가 환상을 보게 하셨죠, 성령께서.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말을 했었을 때 자기가 생각했었던, 자기가 봤던 환상의 의미가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은 100% 확실한 건 아니었었죠. 그래서 고넬료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모였다. 이 구원의 소식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요, 사실은요, 이런 고백이요 거의 없죠.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보기 힘든 고백이었어요. 내가 주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해서 내가 지금 모였습니다. 우리들에게 말씀만 해주시오, 우리가 믿겠습니다 라고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너무나 놀라서 이렇게 고백해요. 34절 35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는구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들의 외모를, 이게 얼굴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들의 외형적인 어떠한 요소도 아무것도 보지 아니하시는구나. 그는 모든 사람들을 다 받으시는 분임을 베드로가 깨닫게 되고, 36절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만유의 주 되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돼요.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베드로는 이방인들도 지금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엄청난 대사건, 대격변을 지금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고백하게 하고 계신 거예요. 이건 사실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건요, 엄청난 대격변이, 대혁명적인 사건이에요. 그런 고백이었어요, 이 고백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왜 화평이라고 단어를 사용하냐니까, 에베소서 3장에 보면은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 막혀있던 담을 예수께서 허무셨다고 말하죠. 유대인과 이방인들 가운데서 그 둘 모두를 구원하는 복음이었기 때문에 화평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베드로는 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무슨 설교를 전할까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자는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너와 너의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베드로를 통하여서 들으라고 말씀하였어요. 그렇다고 하는 베드로는 무엇을 전파할까요?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했었던 것, 베드로가 사마리아 땅에서 설교했었던 것,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베드로가 이방인들 가운데 설교하는 것, 그 모든 것은 사실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의 사역들을 전하기 시작해요. 예수의 사셨던 생애들을 다 설명하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니까, 이제 그것들을 해지면 예수가 행하셨던 모든 표적과 그 모든 것들을 말해야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또한 알게 됐을 것이고, 그리고 39절에 보면, 10장 39절에 보면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여기서 나무에 달아서 죽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중요한데 5장 36절에 봐도 베드로는요 나무에 달아 죽였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29절에 봐도요 바울도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였다고 해요. 왜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여기에서는 나무에 달아 죽였다고 표현했을까요? 이것은 의도적인 거였어요. 왜 그러냐니까 신명기 21장 23절에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여호와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여호와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는 그 의도를 분명하게 지금 베드로는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여호와께 저주를 받은 자이다. 예수는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 달려주셨던 이유는 그가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기 위함이었다. 유대인들은 그가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는 자였었기 때문에 예수를 거부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또다시 이방인들 앞에서 이 복음을 전해요. 이 유대인들이 매우 착각하는 게 있는데, 시편을 우리들이 곰곰이 묵상해 보시다 보면요, 시편의 기자들이 정말 원했던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구원이고 죄로부터의 구원이었어요. 그들은 이 죄야말로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 가로막힌 최고의 장벽임을 매우 잘 알고 있어요. 시편의 기자들이 쓴 많은 고백들을 보면. 그리고 우리들이 왕국기를 보든 선지서를 보든 사실은 왜 그들이 멸망당했어요? 다윗과 같은 왕이 없어서 멸망받았어요? 요시야 같은, 다윗과 같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왕들이 없었기 때문이지 어떤 강국을 이룰 메시아가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 가운데 놓여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신명기 28장에서요 그들이 불순종할 경우에 받을 저주의 심판들에 대해서 이미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었죠. 그 모든 것이 가나안 땅 들어오기 이전부터 기록되었었고 그 모든 것이 역사상 다 이루어진 거였어요. 사실은 그들에게 있었던 진짜 큰 문제는 무엇이었었냐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범죄했다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그 본질적인 자신들의 죄에 대한 그것이야말로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였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다른 외적인 구원만을 바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분명히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음을요 깨닫게 했을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 앞에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죄인들임을, 그들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영원 멸망에 처해져야 할 마땅한 죄인들임을 깨닫게 했을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 이 저주를 선언했었을 때 아니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심판이 그토록 엄하십니까? 어떻게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죄들을 벌하실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분명히 담대하게 설교했을 거예요. 이 죄는 하나님에 대한 주권에 대한 침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부인이기 때문에 이것이 죄에 대한 가장 큰 무서움이죠. 죄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려 들게 만들어요. 죄는요 우리가 죄악된 충동을 정당화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 삶을 정당화하고자요, 하나님 존재를 사실은 부인해요. 하나님을 변해서 믿게 하든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변질되게 믿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든지 하죠. 이 시대가 왜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일들이 대놓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왜 힌두교 신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요, 왜 불교의 신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의 존재만을 부인하려 그렇게 애를 쓸까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세상이 말하는 신들은요, 그 권능과 그 주권이 미약한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능력만 조금 더 많은 존재를 신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신은요, 참 유일하신 하나님으로서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들을 홀로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홀로 다스리고, 모든 것을 홀로 결정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홀로 명령하시고, 모든 법칙을, 삶의 규정을, 우리의 삶의 이유를, 목적을, 방향을 홀로 결정하실 수 있는 절대 주권자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인간의 죄악된 그 본성과 충돌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만을 부인해요. 사실은 모든 전 세계적인 매체들에서 다른 종교 신 부인하지 않아요.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만을 부인해요.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전 이게 참 놀라워요, 정말. 그래서 사실은 이 죄가 정말 무서운 이유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저주가, 진노하심이 이 죄인들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반역이요, 폭거이자 쿠데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거예요. 사람도요, 내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을 만나면요, 얼마만큼 상처 입는 줄 아세요? 자식들 중에서야 자존감이 너무 낮게 자라는 애들의 특징은요, 부모가 걔 존재를 존중해주지 않아서 그래요. 지혜로운 부모들은요, 그 외적인 걸 칭찬해주는 게 아니라, 너 공부 잘했으니까 이렇게 잘했어 이렇게 칭찬해주는 게 아니라요, 너의 존재 그 자체가 나에게 사랑스러워라고 그렇게 칭찬해줘요. 그게 옳은 칭찬이거든요. 누구에 대해서도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는 것만큼 사람이요, 기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한다, 내 모든 교만함과 아지부리나 해서 그 높고도 높으신 절대 주권자를 부인한다. 엄청난 죄죠, 사실은. 모든 죄는 사실은 그래서 우상숭배예요, 사실은. 우리들은 십계명 가운데서 읽을 때 사람에 대한 법과 하나님에 대한 법이 나눠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모든 죄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는 우상숭배가 죄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분명한 심판을 베드로는 선언했던 거예요. 율법을 분명히 설교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율법의 저주를 대신 당하신 메시아를 지금 베드로가 설교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유대인들도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들도 죄인이었었음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저버렸던 죄인들을 그들을 깨닫게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40절에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라고 말하죠. 그는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 즉 우리가 여호와께 받아야 될 저주를 그는 대신 당하신 메시아시다. 그들 충격을 먹었을 거예요. 아, 우리가 죄인이었었구나.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했던 이 구원의 말씀은 어떻게 여호와께 구원을 얻을 수 있냐니까,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한 그 예수가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구원자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겠죠. 그리고 그는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메시아 일을 모두 다 완성하셨다라는 증거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고한 증거로서, 천하 사람 중 유일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그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충분하게, 넘치도록 모든 것을 이루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로서 그는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곧 그 증인이라고 베드로는 말하죠. 그리고 그는 42절에 우리가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온 세상을 선악간에 다시 심판하실 이는 또한 예수이시죠. 온 세상을 심판할 권한이 원래 누구에게 있었는 줄 아세요? 구약에 여호와께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예수께 있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사 온 세상의 주요 왕이요 재판관으로 삼으셨다. 그가 곧 그리스도이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사건이었었죠. 그래서 43절에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특히나 이사야서 53장, 시편 22편 이런 메시아의 고난당하신 메시아에 대해서 베드로는 설교를 했었겠죠. 그리고 나서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거 우리 이 배경을 잘 생각해봐야 돼요.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지금 이방인 집에 들어간 것조차 불결한 일이었어요. 이방인과 어울린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불결한 일이었어요. 모든 예전에 속되다고 했었던, 부정했다고 했었던 모든 것을 다 지금 베드로 깨뜨리면서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전했던 그대로 동일한 복음을, 동일하신 예수를, 그들에게도 예수가 메시아 되심을, 그들에게도 그들의 죄를 위해서 죽임 나가신 메시아이심을, 그들의 죄를 위해서도,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죽임 나가신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의 자녀됨과 영원한 천국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든 소망과 구원과 돌보심과 함께하심, 화평하게 하심과 하나님이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신 모든 구원에 속한 은혜들이요, 유대인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그 다음에 모든 선지자들에게 주셨었던 구원의 영광스러운 나라와 그 소망에 대한 모든 약속들이 단지 유대인만의 것이 아니요 이방인들의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 약속에 그들도 속하게 된다는 것을요, 베드로가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모든 자기가 어리서부터 수백 년 동안,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사고를 다 뒤바꿔버리는 혁명적인 선포였어요. 이 복음의 선포는 어떤 마음으로 전했을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 베드로가 떨림으로, 때로는 조금은 의심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 환상에 대한 믿음으로 이것을 선포한 거예요. 그들에게도 복음을. 근데 이 베드로 사도가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하나님께서 주세요.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들이 그냥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11장 15절로 가면은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자, 그래서 17절에 가보면은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들과 같이 오순절 날에 주셨던 동일한 우리의 가치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우리는 여기서는요 사도들이에요. 사도들에게 주셨던 그 성령의 역사 그대로 그들이 동일한 방언을 말하고 동일한 역사로서 하나님 높이는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이 외적인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가 그 구원의 말씀을 간절히 받아들이는 고넬료와 그의 식구들, 그 모인자들 가운데서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임하게 되는 장면을 베드로가 보게 된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하죠.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왜 그러냐니까, 이 11장에서 제가 11장은 설교 안 하고 넘어갈 건데 같은 걸 다루는지라, 예루살렘 공회에서요 왜 이방인이 집으로 들어가냐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방인들과 먹고 마셨느냐, 왜 무할레 집에 들어가서 너가 그들과 어울렸느냐. 그래서 그때 모든 것들을 설명하는 거죠. 앞서 10장에서 저희가 나눴었던 모든 것들을.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10장으로 돌아가서 10장 45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지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예수는 유대인만의 메시아 아니었었나? 그 이전에 사마리아 가운데서 베드로와 요한은 보게 됐었죠.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그 사마리아는요 반유대인이에요. 반유대인 섞여 있잖아요. 어쨌든 유대인의 피가.
어쨌든 그들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이요 선지자들의 자손이라고요. 그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계보에 속한 자들의 자손이에요. 사마리아인들도 이방인의 혈통이 섞인 거지. 근데 아예 유대인의 혈통이 전혀 섞이지 아니하는 자들, 그들에게도 예수께서는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를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방언을 말하면 하나님 높임을 드리는 거죠. 이것은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온 오순절날에 사도들에게 일어났던 그대로의 역사였어요. 방언을 하고 하나님 높임은 이 성령의 어떤 방언으로서 말을 하게 된 이 소리들. 그래서 누가 이거를 부인할 수 있겠어요? 그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을. 그래서 베드로는 담대하게 세례를 베품으로써 그들도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 자들임을요 인치게 돼요. 엄청난, 지금 이 본문의 이 무게감은요, 이 본문의 이 대사건은요 사실은요 인류의 역사를 바꾼 사건이에요. 사실은 이 지금 베드로의 설교는요 인류사를 바꿔버렸어요. 지금 이 여기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는요 인류사를 바꿔버렸어요. 우리들도 거기에 포함돼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다시 인치신 거예요. 오순절날과 동일한 역사로서 예수는 유대인들을 구원한다. 예수는 사마리아인들도 구원한다. 예수는 온 땅 모든 이방인들도 구원한다. 오직 한 하나님만이 계시고 오직 한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오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셨으니 곧 예수이시다. 그는 온천하 땅끝 모든 만미 모든 족속에 단 하나의 유일한 구원의 말씀이시다. 전파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과 어울렸다고 타박하던 그 예루살렘 교회도 지금 베드로의 이 증언을 듣고 11장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 고백이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한 사람이 말을 한 게 아니라요. 예루살렘 교회가요. 예루살렘 공회 사도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은 사도는 그 이후에 없어요. 사도는 오직 12사도와 베드로로 한정된다고 제가 분명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친히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친히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계시를 받은 예루살렘 공회에 모인 사도들이 친히 그들이 계시로 말미암아서 확정한 거예요. 뭐라고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역사적 대격변의 일이었어요. 이것이 예수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시다. 예수는 이방인들에게도 죄사함이시다. 이 사건은 엄청난 대사건이었었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하나님이 친히 인치신 하나님의 이 계시의 사건을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든지 아니면은 예수를 나의 주요 나의 왕이시요 나의 구원으로 믿든지 언제든지 이 둘 중 하나를 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의 설교가 무엇이었는지 우리 보았었으면 좋겠어요. 이걸 통해서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 언제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속한 모든 천국과 나라와 소망과 구원과 돌보심과 은혜와 모든 것들의 상속자로 삼으시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들에 대한 확고한 구원의 단 하나의 유일한 보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예수 앞에 나아가서 나의 구원에 속한 모든 것들을 얻어내야 되겠어요. 우리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나와 온 세상을 구원할 단 하나의 유일한 하나님이 친히 인치신, 친히 확증하시고 확정하신 유일한 내용임을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도록, 확실시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죽는 날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것을 붙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